말씀 시편 16편 8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은 히브리어 미크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총 6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두 비애의 시편입니다. 비애가 뭡니까? 슬픔을 애통하고 비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미크담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추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비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황금, 그리고 겸손함, 속죄와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비애를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구속의 시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을 하며 자신의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쓰기 전에 마음 상할 일과 부담스러운 일을 혹시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또 실수를 저질러서 정말로 자책을 하고 반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본문 위에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회하게 하고 참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 양심이라는 말, 그 말의 원문은 킬야,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팥. 신장, 심장이 아니라 신장. 즉 콩팥이 자신을 징계하고 교훈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콩팥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가장 밑바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과 그 심정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잠언 2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속이 바로 또 콩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올라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참회의 소리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죄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수올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처박히지 않게 된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훈계가 자기를 그곳에 빠지지 않게 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직접 행동하신 것으로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즉 무덤이나 아니면 지옥, 또 파멸에 처하게 되는 그것을 이 수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처해지지 않도록, 내가 망하지 않도록 훈계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채찍질을 하여서라도 똑바로 가게 한다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는 분별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 가도 그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면서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며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훈계를 하셔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쳐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하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않으면 또 망치고 그 다음에 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텐데 하나님께서 뒷수습 해가지고 계속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해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가도록 교정을 해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것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는 더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외치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자신의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훈계를 듣는 순간 그 당시는 마음이 비록 비참하고 또 괴롭고 수치심에 부끄럽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훈계의 의도를 아는 그런 존재들은 달게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은 기쁨으로 역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이 정말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 의도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망하든 말든 이제는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주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으면은 그냥 망하도록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훈계를 하고 계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무엇인가 죄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압박감을 주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약한 상태가 되어서 그 훈계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자꾸 나를 귀찮게 구는 거야? 때로는 물건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물건 괜히 샀어. 이러니 싸구려는 사면 안 돼. 괜히 물건 탓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기쁨을 어디에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계속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되거나 아니면 내 의도대로 되었을 때 거기에 많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치 않게 막히거나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현실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기쁨만 바라고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는 감정만 살아있고 다른 것은 없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감각적인 것만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는 신자 중에 이런 상태로 살게 된다면 이 감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고 사는 상태가 된다면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도 아마 약해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기쁨만 계속 추구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기쁨을 어디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것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추상적인 면까지 모두 바라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 지금 삶에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제3의 소리를 만나고 살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여 보신 적은 혹시라도 있습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무뎌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듯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훈계와 징계 소리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에도 반박하며 저항하거나 자신의 잘못과 죄를 오히려 방어하느라 버틴다면 수올이라는 음부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절망을 만나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윗처럼 기쁨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위로와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죽었던 자녀를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는 반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회초리가 부러져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어쩌면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양처럼 바로 앞에 풀에 기쁨을 기대하며 집착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만족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기회를 어쩌면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바라는 기쁨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쁨에만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유익한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린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 안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면, 내적 갈등,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투와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곳으로 승리하게 만들도록 자기 자신이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이게 끌려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강박증처럼 계속 남아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은 마음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이 나를 억누르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게 전투이고 거기서 무엇이 승리해야 되는지 자신은 알고 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놓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는 올바른 것이 승리를 해야지 진정한 기쁨이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가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순간, 오늘의 순간의 기쁨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잡혀있는 오늘 이 순간의 기쁨 때문에 내일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의 기쁨과 내가 붙잡혀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내려놓고 내일의 은혜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이 기쁨 값을 하나님은 그 뒷날 우리에게 지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공급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최종 기쁨은 오늘의 기쁨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길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그 기쁨으로 점점 우리의 삶의 길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길을 가는 중 겪는 모든 것은 그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어려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수고와 어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헛된 수고와 헛된 어려움, 그거에 처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을 해도 뭔가 유익한 고생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더라도 뭔가 그것이 나중에 보람을 겪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는 감사 중에 감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곤란함이 기쁨의 도구가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기회가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훈계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와 인도에 우리가 순응을 하면은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비록 내 마음의 갈등과 감정은 때로는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계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는 계속 그대로 마음 상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오히려 위로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콩팥, 즉 깊은 곳에 자신을 훈계하는 소리가 나를 오히려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인생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음부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